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첫째 날 기쁨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기쁨. 그래서 마지막에 Ready, Set, Go 하면서 우리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이런 표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주셨지만 그러나 표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중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둘째 날 이 새벽에 사랑을, 참 사랑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최후 서신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야말로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고난의 정말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최후의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죠. 각 장의 소제목을 담는다면은 1장에서는 받으라, 2장에서는 강하라, 3장에서는 알아라, 그리고 4장에서는 전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이 받으라,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서는 심약했던 이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시대상을 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유약했어요. 병도 조금 있었고 나이도 어렸고, 그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심히 보기를 원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그 속에 다시 식어졌던 하나님의 은사를 불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전 그것을 보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중한데, 그런데 불이 꺼질 수가 있구나.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가 있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영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의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 그 다락방 교훈에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우르기고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말세에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여기 보면 몹시 사납다 그랬는데 이것이 고통이란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원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쇠사슬로 막 묶고 놔도 다 풀어버리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난폭한 그 상태, 굉장히 위험한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말세의 지말이 있겠죠. 갈수록 이런 고통이 심해지는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그러지만 사람들의 영혼의 오염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삐뚤어진 사랑, 세 가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은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쓸데없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 당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나무에 각양의 죄악된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고 해서 교만한다고 해서 부모 거역한다고 해서 아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해서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가만히 보면 바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서, 이런 고통의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저런 열매를 맺기 대신에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참된 사랑을 알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 나쁜 사랑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은 개인주의를 지나서 에고이즘, 이 이기주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더 정확한 번역은
자기를 연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애인이에요. 요즘요, 자기를 연인 삼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이 독서실 같아요. 다 칸을 맡아가지고 서로 안 보면서 식사를 해요. 혼밥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에. 참 이 시대 풍조가 너무 서글퍼요. 여러분, 이사야서 47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하며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조심해라는 거죠. 나뿐이다 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죄를 짓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도 남에게 돕지 않는다는 거죠. 늘 혼자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이 동쪽으로, 토론토 지역 동쪽으로 한 3시간 가면은 천섬이라는 곳이 나와요. 아마 이 중에서도 다녀온 분 계실 텐데 1000개의 섬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별장들이 다 있어요. 부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정말 아름다울까? 섬들이 전부 다 1000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뿌리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뱀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 돈을 사랑한다. 오늘 이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는 목사님 돈은 안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은 좋아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왜냐?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을 내리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면 전부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 시골에 가보면은 오일장 쓰면은 돌팔이 약장수가 이거 만평통치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돈 사랑에서. 오늘 이 시대상을 바라보십시오. 전부 다 돈 때문에 정치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비리와 고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기주의가 원죄의 뿌리라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바로 자범죄의 모든 악이 나오는 그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돈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아야 돼.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요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공술의 공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헛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나는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이것이 탐심일 수 있다고요. 이게 우상일 수도 있다고요. 돈이 우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시간을 좀 내가지고 가방을 하나 구입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가방집에 들어갔어요. 그 가방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첫 번째 딱 들어가고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냥 어떤 가방이 있어서 내가 이게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85,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도 조금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만지작거리다가 여러 집이 있으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이, 선생님,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참 천사 같잖아요. 그 말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지갑을 꺼내니까는 이렇디다. 난 다 주려고 그랬는데 7만 원에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야, 난 잘 샀다고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쏘갔다고. 참 세상살이 힘들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TV를 보는데 뽀빠이 이상용 프로그램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대담을 하다가 갑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주머니를 하나 꺼냈는데 자기는 매일 1,000원짜리를 100장 바꿔가지고 집문을 나선대. 그러면서 나오면서 골목에서 휴지 줍는 할머니 있으면 또 한 10장 주고 거지 만나면 또 10장 주고 이러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 100장을 다 쓴대요.
여러분 1,000원짜리 100장이면 얼마입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 봐. 10만 원입니다. 매일매일 그는 10만 원을 나눠준대. 제가 알기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닐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든 없든 주면서 사는 것이 부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파상의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 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돈 사랑의 끝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는 행복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쾌락을 사랑하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쾌락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와 연애하는 것을 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과 연애하는 것을 말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쾌락과 연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락이라는 말은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 좀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즐기면서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일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한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 해주죠.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로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죄 가운데에 무관심의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물질을 낭비했어요. 인생의 목적을 낭비했어요. 낭비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만민에게 평등한 거예요. 저 부자 안 죽었을까요? 거지 나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는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부자는 천사가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죽어 음부에 가서 고통당했다 그랬어요. 고통이란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음부에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요. 24절에 내가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문제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만약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만 빠져 있다면,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한다면 그 마지막은, 아니 영원한 세계 어디서 보낼 건가? 그것은 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한 해에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텐데 오히려 창고를 크게 짓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따라합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남은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자들,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오늘 밤 내 너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 너 예비한 거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바울을 따르다가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두 손 탁탁 털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적 음성이죠. 박 목사야, 나는 이때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너를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너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너를 귀찮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마귀는 너를 사랑한 적 한 번도 없다. 너를 좋아한 적 한 번도 없다. 너를 위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왜 마귀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하느냐? 엄청나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사랑하고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돈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쾌락 사랑하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육체에 즐기면서 살자, 이거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쾌락주의.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쾌락주의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만연하고 있으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서 세상이 오히려 그 사람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다가 고통 가운데 빠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결국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그는 힘들어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비로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의 끝을 알고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 아버지 사랑이 있는데 왜 헛된 사랑에 놀아나느냐? 아버지께 왔을 때 멀리서 보고 확 달려와서 그를 껴안아 주었어요. 사랑의 입맞춤을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사랑의 가락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언약의 가락지, 사랑의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사랑을 이기는 길은 참된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레디 셋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의 땅하고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하나됨, 보내심,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거룩함과 하나됨과 그리고 보내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레디 셋고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맺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엄청나게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아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랑을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산천초목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레디 셋고의 첫 출발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대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속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사랑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보배를 캐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100년 살아요? 얼마인 줄 아세요? 셀 수 있어요. 36,500일이에요. 36,500. 100세 시대라 그래요. 얼마 남았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다가 고통 가운데 세상 마감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참사랑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영혼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아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자기 사랑, 내려놓고 본 사랑, 쾌락 사랑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아멘. 주님만 마음 다여 목숨 다여 힘 다해 뜻 다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